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변화를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고 변화된 환경을 만나고 거기에 맞게끔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가 환경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현 정부의 통일 정책, 복지 정책, 여러 이제 정책들을 듣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영자는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 장소로, 지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남아있는 자녀 세대 스스로가 앞으로 주어질 환경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준비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국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을 만듭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게 하고 세상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세상을 손잡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간격 속에서, 틈 속에서 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틈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체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체계로 가나안 땅의 모든 내용들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국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통치자 하나님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마술사로부터 비롯되거나 그 하나님을 버리라는 유혹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 다음에 자기의 친척, 친구 또는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도시로부터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훈련은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하고 유혹하는 친구도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성읍은 파괴시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유죄로 판명이 되면 먼저 증인이 돌로 그들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돌로 죄인을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미리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게 우리에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멸망을 생각하면 잔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의 큰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함이 우리에게 최상의 친절일 수도 있고 관대한 것이 최대의 불친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그 영혼을, 거짓의 열매를 거침없이 수술하는 것이 교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를 세우는 일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에는 마땅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선별하시려는 것이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저버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이며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곳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진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훈련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이미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대중의 생각이 어떠한 유혹을 받더라도 교회의 바탕이 되는 진리를 포기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놓친다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경건에 이르는 교훈을 지켜야 하며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3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로 뭉쳐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도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도 이적을 행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술객들은 모세가 행한 이적 중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이적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적, 그리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이적들을 모세와 똑같이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자기가 큰 자로 행세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여기에 악한 영이 왕들에게 찾아가는 이 내용은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날에는 곧 세상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따르지 말라 하는데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풀이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꿈꾸는 자라고 하는 내용은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거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선지자와 환상과 그 꿈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과 귀신의 세력들은 교묘히 이용을 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같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같은 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 방법을 쓰지만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한 통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비슷한 모든 내용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이적과 기사는 믿음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것일 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의 이론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 역시 말씀의 전문가인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주님도 죽임을 당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상 더 큰 이적이나 기사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예고되고 말씀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 이상의 더 큰 십자가 이상의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1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쫓아서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의 그러한 능력을 다른 차원으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내가 알게 하사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시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될 일들은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악한 그런 저희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는 웃을 수 있고 울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병적으로 우울증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게 있는 거죠. 사탄이 그 영혼을 송두리째 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꿈에 빠져버렸을 때 거기서 나타난 그 영혼의 현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유혹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당하신가, 이런 시험을 주지 않고도 우리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진다. 내 말을 늘 청정하고 있고 내 말과 늘 소통을 하고 있어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여건들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여건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 여건과 시련을 이기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많은 군사가 있고 그들에게 이게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은 그들 눈앞에 두지만은 그 전쟁을 실제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게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문제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때는 우리가 턴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악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동을, 믿음의 어떤 교훈을 유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권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되어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떤 세력의 내용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쫄지 말고, 거기서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어떤 세력이라도 가짜인 것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야 할 신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불붙은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되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까지도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천하에 홀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민족과 나라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과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대로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는 내가 누려지고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내 현실이, 내 인생의 어떤 것이 이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양을 주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다가가는 것들이 습관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의와 참과 성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 기타 모든 율례와 법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첫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속하는 둘째 아담 예수의 승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기본을 보여준 진리이기도 합니다.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마지막 하반절에 그를 의지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그를 부정한다 이렇게 말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내 것이 구별되고 내 것이 훈련되어지고 나의 나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채워진 또 내 관심의 목적에 일관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며 연약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주신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환경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칩니다. 교인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는 등한시하면서 누가 예언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또 이거 다른 계통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라도 나타나는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강력하게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오돼 버리니까 교회 바깥에 우리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부분에 정신이 쏠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때 말로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를 위한다고 누구를 평가하고 또 누구를 돕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내용들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의역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을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